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잃어버린 지파, 달리 말하면 사라진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12지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 다들 알고 계시지요? 이 12지파, 결국 누구의 12아들입니까? 야곱의 12아들입니다. 그죠?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하나하나가 다 이스라엘의 각기 하나의 지파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아들이 12지파의 시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12지파 혹시 다들 외우고 있으시지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생각나는 대로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 르벤입니다. 르벤. 이 르벤은 이 야곱이 누구에게서 낳습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첫째 딸 레아에게서 낳지요. 그래서 르벤입니다. 둘째는 누굽니까? 시므온. 이 시므온도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셋째는 레위. 이 셋째도 역시 레아를 통하여 아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넷째는요,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지파이지요. 자, 이렇게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넷째까지 이렇게 레아를 통하여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레아가 아이를 순풍순풍 잘 노니까요, 이 모습을 보고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도저히 축하가 안 나오지요. 시기 질투가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레아의 이 자매의 동생, 이 라헬입니다. 라헬. 이 라헬이 왜 시기 질투가 생기느냐 하면 이 남편 야곱이 진짜 사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라헬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까 레아하고 결혼하게 되어졌고, 레아가 아이를 낳는데 순풍순풍 4명까지 잘 낳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은요, 임신도 못하는 거지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여종 비라를 통해 아이를 얻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 비라를 남편에게 첩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이제 5째, 6째가 있는데 누구냐면 단과 납달리입니다. 단과 납달리. 자, 그러자 이제 누가 또 나도 그러면 내 여종 통해가 아이를 얻겠다라고 하지요. 누굽니까? 레아가 또 그렇게 하지요. 그래야 자신의 여종을 또 다윗에게 야곱에게 첩으로 줍니다. 이 실바를 이 야곱의 첩으로 주는데요. 거기에서 태어난 이제 아이가 이제 각과 아셀이 되어지는 겁니다. 각과 아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레아가 이 아이를 또 낳는데요. 어떻게 낳냐 하면 이 레아의 아들,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르벤이라고 했지요. 이 르벤이 들에 나갔다가 임신에 좋은 약초, 합한채를 그렇게 구해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에게 바치지요. 자,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느냐 하면 라헬이 듣는 겁니다. 지금까지 라헬은요, 아예 한 명도 못 낳았어요. 지금 레아는 지금 4명까지 낳았고, 자기의 여종도 2명이나 낳았고, 레아의 여종도 낳았고, 이 8명의 아이가 생겨날 동안 이 라헬은요, 임신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합한채, 임신에 좋은 약속을 구해왔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탐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나에게 양보해라, 나에게 달라. 그 대신 오늘 밤 나의 남편과 동침하라,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레아가 또 이제 아이를 낳는데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이렇게 낳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몇 명이나 태어났습니까? 10명 태어났지요. 자, 10명 중에서 레아가 낳은 아들이 몇 명입니까? 6명, 6명. 그죠? 레아가 낳은 아이가 6명, 그리고 그 여종이 낳은 아이가 2명, 라헬의 여종이 2명. 이제 마지막 2명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볼까요? 자, 이렇게 레아는요, 총 6명 플러스 2명, 총 8명의 아이를 낳지요. 자, 성도 여러분, 언니 레아가 총 8명의 아이를 낳을 동안, 또 자신의 여종도 2명을 낳을 동안 이 라헬은요, 임신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때 이 레아가 가졌던 이 스트레스는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 여인,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아이 못 낳으면요, 사람 취급 못 받았잖아요. 지금 남편 야곱은요, 문제가 없잖아요. 아이를 잘 낳잖아요. 근데 라헬이 못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때 라헬이 받은 이 스트레스는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안 해놔서 그렇지 아마 딱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죽으려고 몇 번 그런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라헬을 이제 드디어 누가 헤아려 주시느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는데요. 자, 우리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마침내 그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는 거지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제 요셉이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12번째 아들이 남았는데 12번째 아들 이름이 뭘까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자, 이 베냐민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보면요.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자, 우리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베냐민 이제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 그 어미 라헬이 이 너무 상고를 겪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베냐민은 참 이 엄마 사랑 못 받고 그렇게 큰 아들이다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그림으로 제가 한번 도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야곱을 통해서 4명의 부인을 통해 12아들이 태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아에게서 누가 태어나는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레아에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는 또 누가 태어납니까? 갓과 아셀이 태어나지요. 그리고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라헬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제 12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오늘 표로 된 거 있죠. 빨간색 네모로 된 것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레위하고 요셉이 그렇습니다. 자, 빨간색 네모로 쳐놨는데 여러분 이유가 있겠지요. 뭐 때문에 저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까? 이 12명의 이름이 이제 각기 지파를 이루어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게 될 때에 이 12지파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가나안 지역을 12등분해 가지고 각기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고 그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12지파 중에 우리가 방금 본 이 12아들 12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레위입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설계가 유출된 것도 아니고 레위 지파가 땅을 못 분배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는 이제부터 각 지파의 뿔뿔이 흩어져서 영적인 리더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48개 성읍만 주고 땅은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는요 각 11지파 나머지 11지파에 다 퍼져가지고 영적인 리더로서 그들이 바치는 여러 가지 또 재물을 통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애굽에서 세운 공로가 있지요.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애굽에서 그 모든 이 흉년 명케 만들고 또 땅에 고센 땅에서 거할 수 있도록 자기가 국무총리로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지요. 그래야 이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한 지파 한 지파 되어지지요. 자, 아까 우리 그 도표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셉 보면 이제 두 아들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이 누구요? 에브라임. 둘째 아들이 므낫세.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사라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12지파에서 레위가 사라져서 11지파가 되었는데 요셉이 둘로 나누면서 다시 12지파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빨간색으로 네모가 쳐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겠지요. 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레위 지파가 이제 11지파 속에 뿔 뿌려져서 사는 바람에 레위 지파가 사라지고, 그리고 요셉이 2지파로 분리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분리되면서 이제 땅을 차지하면서 다시 12지파가 되었구나,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한번 또 준비했는데요. 우리 12지파 분배도 한번 볼까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가 저렇게 이제 사이좋게 땅을 나누어 갖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중간에 강이 하나 흐르지요.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 이편을 요단 동편 그러고요, 요단반 이편을 또 요단 서편 그럽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가리켜서 길르앗이라는 그런 표현도 하기는 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르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이제 분배받고 거기서 거하게 되어지고, 이제 요단 서편에는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지파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그림 보면서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서 어느 지파가 좀 맥을 못 칠 것 같다, 어느 지파는 이 다른 지파에 둘러싸여 가지고 제대로 이거 자리 잡겠나라고 염려되는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어느 지파요? 의견이 분분한데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지금 어디 속에 들어있습니까? 유다지파 속에 들어있지요. 유다지파 속에 시몬이 들어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시몬이 맥을 별로 못 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부는 유다지파에다가 흡수당하고요, 일부는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이 북으로 갈라질 때 북쪽으로 가버립니다. 남쪽에 있으면서도 북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북 10개 지파에 그쪽에 소속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이 이제 2지파가 되어서 남유다를 꾸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만 딱 보면 아, 시몬이 뭔가 좀 맥을 못 쳤네, 참 안타깝다, 그런 모습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부는 유다에다 흡수가 되어지고 또 일부는 저 10개 지파 북이스라엘 만들 때 글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달라지게 되는데, 남유다는 결국은 누구의 아들만 남아 있습니까? 유다와 베냐민이니까, 예, 이 레아하고 라헬, 그죠? 이 두 섞여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결코 원래는 뭐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 형제끼리 똘똘 뭉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유다는 누가 나왔습니까? 레아가 나왔고, 이 베냐민은요 라헬이 나왔잖아요. 결국은 이 남유다 속에 누가 다 들어있느냐 하면 전체 이스라엘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남유다가 결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또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북과 남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오려고 하지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자꾸 오려고 합니다. 아, 분명히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졌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남쪽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는 거지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까? 두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위로는 북쪽의 단, 그리고 아래는 베델 땅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라 이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것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귓등으로 듣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경에 아수르라는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방망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다 보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그래서 10개 지파가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요, 그 당시 펼쳤던 정책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정책이냐면요, 이 강제 이주 정책입니다. 강제 이주 정책. 무슨 말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자신이 정복한 다른 나라에다가 막 뿔뿔이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나라에 있는 또 포로들을 강제로 이 북이스라엘에다가 이주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 혈통이 혼혈이 되어버립니다. 믿음도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들이 들어올 때 그냥 안 들어오잖아요. 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을 모시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신앙이 엉망이 된 거지요. 혈통 또한 혼혈이 되어가지고 뒤죽박죽이 되어진 거지요. 이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완전히 혈통이 엉망이 되어졌고 하나님은 아닌 엉뚱한 것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요,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이 10지파가 사라지고 맙니다. 참 안타깝지요.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지파는요, 유다와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기다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보았다면 이 남유다 사람들, 여러분 뭔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기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10지파 없애버리기도 하시는구나. 북이스라엘 저렇게 사라지기도 만드시는구나. 아수르를 통하여 저렇게 방망이질을 하시는구나. 그거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 어떻습니까? 남유다 사람들은요,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과 134년 만에 이 남유다도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나머지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마지막 남아있는 지파인데 이 지파마저도 깨닫지를 못하고 역시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방망이를 또 들어서 이 남아있는 두 지파마저도 다 엉망을 만들어버렸어요. 결국 이제 BC 587년경에 이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12지파가 참 멋지게 잘 시작했고 가나안 땅 정착하여 멋지게 살았는데 그만 다 사라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진노 가운데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완전히 끄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12지파 사라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뭘 남겨두십니까? 남은 자, 그루터기를 남아주는 거죠. 우리가 산에 가면 나무, 벌목하고 남아있는 나이테 같은 그 그루터기 있지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둡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 그게 이제 남은 자가 되어져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또 12지파의 명맥이 이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요, 이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요 굉장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여선지자 안나가 있지요. 자, 이 안나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셀 지파라고 하지. 아셀 지파. 그런 것을 볼 때 그 당시에 이 12지파의 명맥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그 명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명맥이 겨우겨우 이어져 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완전히 그 명맥이 사라져버린 지파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읽는데 어느 지파가 빠졌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찾으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자, 7장 4절부터 한번 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여기서 빠진 지파가 누굽니까? 야, 이 설교가 유출됐나? 너무 잘하시는데 단이 빠졌습니다. 자, 또 하나 빠졌습니다. 뭘까요? 에브라임이 빠졌어요. 에브라임 대신에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이 등장하지. 요셉이. 그죠?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빠졌지만 요셉이 등장하므로 이 지파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단 지파가 빠졌어요. 단 지파가 흔적도 없이 12지파 명록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의 이 인명부는요, 최후 마지막 인명부 아닙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인명부인데 여기에 없다는 겁니다. 단지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단지파가 무슨 일, 어떤 일을 행했길래 이렇게 최종 마지막 명부에 빠져버리고 마느냐, 그 이야기지요. 여기는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 주신 땅, 그 땅을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단지파가 사사시대까지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구하지 못해 방황하였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단지파가요, 사사시대 때까지 여호수아가 이미 땅 정복하고 이미 다 분배 끝마쳤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사사기 18장 그러면요, 시간이 꽤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단지파가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12지파 가나안 땅 분배도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요, 단지파가 분명히 땅 분배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시므온, 유다 위에 베냐민 위에 에브라임 옆에 단 있잖아요. 분명히 땅 분배 받았다니까요. 이 단지파 땅 분배가 여러분 좋은 땅입니다. 저 보십시오. 지중해가 보이는 오션뷰 아닙니까? 쫙 바다가 보이는 멋진 땅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아까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살펴보았을 때 이 금송아지 북쪽에 어디 하나 남쪽에 하나 했는데 북쪽에 어디 만들었다고요? 단에다가 만들었자 했죠. 단에다가. 그래서 저 지중해 오션뷰 땅을 내팽개치고요, 이 단이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왜 갔을 것 같습니까? 자, 다시 그림 띄워주세요. 저기 보면요, 우리 세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세 번째 그림 보시면요, 단지파의 이주와 북부 정착인데요, 처음에 있었던 것이 이제 지중해 쪽 아닙니까? 저기 연두색. 자,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왜 저 북쪽으로 가버렸느냐? 저 아람 국경 지역인데 저기로 왜 갔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원래 있던 단지파 밑에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이 있어요. 이 블레셋은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그런 민족인지 모릅니다. 해양 민족의 맹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단지파가요, 블레셋에 도저히 자리를 못 펴는 겁니다. 결국은 유리방황하다가 저 위에, 왜 다른 지파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 아람 나라 국경 그 부근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떻습니까?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누구하고 더 가깝게 됩니까? 아람 나라하고 가깝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던지고요, 저 아람 나라 국경 가까이 가서 살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공동체하고는 멀어지고요, 아람 나라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 나라의 문물을 하나 둘씩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단이 결국은 이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았을 때 이 단지파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 12지파의 변천사를 보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열지파, 북이스라엘의 열지파가 사라졌지요. 남주다 두 지파도 사라졌습니다. 뭐 때문에 사라졌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10지파, 2지파 사라져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지파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닌 우상을 섬기면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라지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가 완전히 없어진 걸 보면서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내팽개치고 다른 곳에 기웃기웃 하다가는 결국은 사라지고 말더라는 거지. 아무리 이 블레셋 대단한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단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 줄 믿고요, 그 블레셋과 싸워야지. 그래야하고 마침내 그 땅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쫓겨나가라고 단에게 그 땅 주셨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여기 못 가겠다. 그리고는요, 방황하다가 저 아람 나라 근처에 가서 틀을 잡는데 오히려 그곳이 이 아람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엉망이 되어지는, 결국은 단 지파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을 잘 섬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어렵고 힘듦이 있고 또 지치고 피곤할 수 있지요.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기업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가 잘 섬겨가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땅을 잘 지켜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요,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교회,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믿고요,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 되어 으쌰으쌰하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12지파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12지파가 참 멋지게 아름답게 복을 받으면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다가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그러나 또 마지막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지 참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점점 그 마음이 식어지고 점점 사라져서 하나님마저도 덩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이 없도록 끝까지 하나님 부여잡고 우리 믿음 바로 세워나가며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섬겨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단지파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자신에게 주신 기업을 등지고 유리방황하다가 또 공동체와 거리가 멀어져서 세상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꼴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수어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이 교회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 주님을 잘 예배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